오늘도 악을 대항하여 마음문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신 모든 백성들마다 승리할 만한 귀한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모든 길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질시와 질타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치시고 마음 상하시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와 또한 제자들을 위하여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악을 대하여 싸울 때 어떻게 싸우면 좋은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교훈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행동력이 있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몸은 주를 위하여 마음은 주님께 바치며 그렇게 움직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 표가 오늘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의 표를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하실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블레셋으로 가는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시험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싸워본 적 없는데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순간들은 싸움의 연속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요. 광야를 걷는 그 모든 길도 또 목마름도 배고픔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고 채워주며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느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받음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시험받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것이 남의 일일 때면 몰라도 그것이 내 일이 될 때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거대한 세력과 싸울 때 인간의 육신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같이 맞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앞에 우리가 맞이하는 잠깐의 잠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값이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실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커다란 싸움과 시련을 이겨낼 방법으로 기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의 발등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될 때, 때로는 세상의 총포와 칼들이 나를 위협하며 닥쳐드는 것처럼 보일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배반하여 졸며 자고 있을 때, 그런 모든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온전한 하늘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도 동일하였습니다.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싸움의 승리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의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광야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이 광야길로 와서 싸움을 적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다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사면 바닥에 가득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의지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시련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싸워 이기게 된다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는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재림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안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는 주님의 탄원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 이제 나아가 겟세마네에서 더 뜨겁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은 참 안타깝고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시련의 시기가 예수님을 피땀 흘리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 겟세마네는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피눈물이 고일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 그 동산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며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제하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이곳에서 잡히실 것을 아셨을 텐데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습관을 계속 키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련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수하게 이 교회를 다니며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전히 재림교인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시하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기 위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쓰러질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습관을 키워봅시다. 그 귀한 습관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기억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함께 그럼 오늘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전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26장 36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향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에 있는 26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펼쳐놓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승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하신 것,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신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힘든 하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하루가 예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전부터 잡니다. 쉬어야 돼요. 새벽부터 잘 갈 수 있도록 일정들을 정리하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날 좀 쉬게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고 난 다음에 만전의 컨디션으로 그 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앞서 힘겨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육신의 안녕을 도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정신의 안녕을 도모하셨습니다. 육신은 고통스럽더라도 정신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가장 힘겨운 시련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믿고 계시다면 육신의 휴식을 먼저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뒤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시내에 졸졸졸거리는 시내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을 가면서 목을 추지며 뭔가 잡담을 나눴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다도 이곳에 가셨으리라 추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늘상 방문하는 이 교회와 같은 공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흥미롭게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앉아서 쉬고 있게 하셨을 때 그들이 가장 확실한 쉼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앉아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를 다 기도하고 있으라로 해석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서 당신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쉼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일까요? 사실 그 평안의 그늘 앞에는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게 된 모든 돌덩어리를 대신 막고 있으시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혹 고통과 시련이 눈앞에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들에 앞서 가로막아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이기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만큼이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떨어뜨리시고 난 뒤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한 그 거리만큼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더 들어가십니다. 얼마만큼이면 돌이 날아가는 거리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돌 열심히 던지시면 얼마나 던지실 것 같으십니까? 눈에 보이는데 소리에 딱 안 들릴 정도만 돌이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딱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리였습니다. 눈으로 좇을 수 있고 귀로는 그분의 고통을 들을 수 없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분이 어떠한 기도로 고통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래도 함께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3명, 예수님의 변화산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시지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영역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 하게 됐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죽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졸면서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열처녀들 중에 5이나 졸며 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졸며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도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초청을 받으셨다면 깨어 있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간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저도 예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강조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다가 이제 지난 100일 기도회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제법 강하게 계속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타성해졌기 쉬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알람 소리가 울리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좀 나중에 있다가 하다가 잊어버리는 때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하던 것들도 그 시간들이 점점
점점 약해지게 되고 있는 것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에 몇몇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다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정이 결코 좋지 않은데 수많은 분들이 지금 병으로 아프시고 수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요.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꺾어버린 용기들이 우리의 눈앞을 다 가리고 있는 상황 중에 성전마저 잃어버리게 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주님의 초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이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주님의 초청을 조금 더 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꼭 기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가 피땀 어린 기도였고 계속 반복된 기도였으며 더 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과 이야기한 아주 간절한 기도문이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우셨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는데 이것을 무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여실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과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눈물 지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뭐든지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소망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시기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련을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라면,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싶을지 모르겠고요. 또 그 시련의 모든 고통들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다 뚫고 나가고 싶은 욕심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동일하게 들으시고 주님의 먼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에게 오십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가 아까 전에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 했던 제자 말고 함께 조금 더 가까이 왔던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왔던 그 함께 끼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최소한 기도를 하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첫 번째 기도문은. 그렇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고개를 숙이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주일 중에 딱 3시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3번을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시간에, 금요일 시간에, 안식일 시간에 그 설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집중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 눈은 떠 있는데 마음은 딴 나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무너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졸며 자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기도할 때 입으로 우리의 귀의 소리가 들릴 만큼 말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다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원대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셔서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도 2번째 기도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고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걸 보면 눈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이 피곤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슬퍼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 잠듦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 속에 자고 있는 것을 묵묵히 쳐다보십니다.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느끼고 나서 눈을 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구무원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3번쯤 되면은 좀 깨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뒤에도 예배드리고 난 뒤에도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허지로 돌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선고가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고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기도의 시간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충고를 놓쳤고 결국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여실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으니 이제 졸며 자는 삶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지금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이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이제 쉬어도 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에 가까운 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혹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 기도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사실 눈앞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로 번지르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였던 유다의 입술에는 번지르한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의 마음에는 독심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배반하고 말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희생의 사랑의 미덕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을 도리어 희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7절에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뒤에 제사장들, 백성들, 그들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무리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칼과 몽치들, 무기들이 각종 횃불들과 함께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서 혼미박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다도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가장 연약해질 시간에 그들을 앞장서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난 다음 그들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은 특별히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장면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니라 라는 이야기에 그를 파는 유다들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도 그니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그 순간 다 엎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평소처럼 유유하게 그들 사이로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위기를 겪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순간들,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보고 어쩌면 하늘 천사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도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영광의 현현을 드러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받고 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잡으러 하였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대답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으니 나는 여기 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확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제자들은 풀어줘라. 실제로 9절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을 위하여 희생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파는 자 유다는 입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며 라비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이라고 물으면서 그 볼에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너무나도 다르게 자신의 친구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라는 이야기에 유다는 서슴없이 예수를 팔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보여주었던 희생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의 손을 놔버리거나 친구의 것을 빼앗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통스럽게 한 당신도 고통받아야 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적을 펼치사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 속에 우러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을 더 큰 시련으로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 말로, 내 죄악으로, 내 마음으로 상처 입힐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뜩이나 각박한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련 속에 도리어 사랑을 표현하셨지요. 오늘 그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기적은 폭력이 아닌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힘으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힘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다 이끄실 것을 믿고 이 길이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하며 순종으로 이 싸움들을 이겨나가셨던 것입니다. 내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51절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51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는 그 정체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걸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요한이 이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서 있던 사람이 칼을 빼서 떨어뜨렸는데 칼을 휘둘렀는데 잘라도 참 귀를 잘랐습니다. 사람 하나 해치지 못하고 귀를 잘라도 전투력은 거의 소실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도리어 그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정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폭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 더 옳다고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을 다 진멸시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우리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적들을 연마하도록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쁨과 영광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이 순교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날마다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보호를 받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잡혀가고 있으니 나는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잣을 내가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걸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억지로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온다면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나를 강도 잡듯이 와서 강도 취급하며 칼과 몽치로 잡으러 올려 할 때 나도 칼과 몽치로 데려간다면 결국 상하고 다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때는 잠잠하게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 고통당할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히 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속에 비수를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술도 연마한 적이 있고요. 제가 별의별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고 사람 계획을 세웠던 미련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 야곱의 혼란들 견뎌보겠다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쓸데없을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갑시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시련에 실패하여 다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요한은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그것이 참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다가 베드로처럼 저주만 하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 아니라 주님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보기로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제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며 육체적 회복이 아닌 영적인 기도로, 입술의 아름다움이 아닌 육체적인 희생으로, 힘과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 모든 승리를 쟁취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87장 내 구주 예수여 함께 찬양을 하면서